할렐루야. 네. 지난주에도 이제 우리가 말씀이 중요하고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성경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우리 청년부 함께 하는 이상 제가 이끌어가고자 하는 청년부의 이 모습이란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청년들이 되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있을 동안에 같이 이런 강조점을 가지고 가려는데, 부임 첫날만 이렇게 제가 강조하고 그 다음부터 딴 얘기를 하기엔 좀 그렇고, 그래도 두 주는 얘기를 해야겠다 생각이 됐고요. 게다가 지난주 우리가 나눔할 때에 다혜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책을 펴기만 하면 읽을 수 있을 텐데 이게 성경을 펴지 않는 상황이 됐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던 게 딱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딱 구절이 그런 내용인 것 같아가지고 오늘 구절로 설교 본문과 제목을 정했습니다. 설교 제목이 뭐죠? 주의 말씀을 열면, 그죠? 딱 맞죠, 상황이? 먼저 옛날 영화 얘기를 함께 할까 합니다. 1959년, 제가 태어나기도 훨씬 이전에 윌리엄 와일러 감독의 벤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옛날 영화지만은 그야말로 전설 중에 전설일 겁니다. 우리로 치면은 뭐 독일의 차범근 이런 느낌일 거예요. 예, 차범근 잘 모르시나? 네. 영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 이렇게 보여주시고, 예, 저 마차 막 달리는 저 장면은 본 적 있으시죠? 네. 이 영화가 개봉 당시에 엄청나게 흥행을 해가지고 당대까지 최고 흥행 영화가 이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였는데, 그 이후로 두 번째 수익을 올렸고요. 아카데미 11개 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이후로도 오랫동안 전 세계에서 꾸준하게 사랑을 받는 영화가 됐습니다. 내려주셔도 되겠고요.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한 80년대, 90년대 이때까지만 해도 성탄절 때쯤이면은 공중파에서 어김없이 주말의 명화 해가지고 나오곤 했었습니다. 이 영화 내용이 뭐냐? 예루살렘의 대부호인 유다 벤허라고 하는 사람이 친구의 배신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그 노예 있는 데서 막 고생을 하고 그러면서 복수를 하겠다고 막 처절하게 하다가 훗날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용서를 구한다, 용서하게 된다, 이런 내용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과 용서, 이게 대놓고 주제예요. 대놓고 종교 영화인 거죠. 그런데도 유례 없이 흥행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영화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영화보다도 더 유명한 일화가 이 영화의 원작 작가 루 웰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이 본래 웰레스는요, 철저한 무신론자였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었고,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난 반감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래요. 작가로서 이 사람의 인생 목표는 기독교의 신앙을 영원히 없애버리는 책을 쓰겠다, 논리적으로 기독교를 반박하는 책을 써서 다시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책을 쓰는 게 자기의 꿈이었답니다. 목표였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미국과 유럽 유명한 도서관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이제 기독교에 대한 자료들을 입수했고, 무엇보다 모든 것의 원흉인 뭐예요? 이 성경을 이 불신자가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에 대해서 반박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진짜 열심히 읽었겠어요. 성경을 정말 철저하게 파헤쳤답니다. 비판적인 눈으로 이건 이래서 틀렸고 이건 이래서 틀렸고 이런 식으로 막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책 제1장 부분을 쓰고 제2장 부분으로 넘어가는 첫 페이지를 쓰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그 자리에서 외쳤답니다. 당신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2주 후에 소설 벤허라고 하는 이제 내용을 쓰게 된 겁니다. 책의 부제는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해서요. 이 책이 1880년 출판과 동시에 200만 부가 판매되고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위대한 소설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위대한 영화가 됐다는 겁니다. 워낙에 이제 이게 사실은 유명한 얘기긴 한데, 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가짜다, 막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여러분, 이 일화를 대할 때면은, 저는 오늘 읽었던 이 130절 이 말씀이 정확하게 매칭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했었어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쳐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을 열고 있습니까? 얼마나 여십니까? 그리고 열면 얼마 동안 그 말씀을 읽으십니까? 사는 거 바쁘죠? 매일매일 해야 될 일 정신없고 중요한 일들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쉴 땐 또 쉬어야 됩니다. 수많은 일들을 하고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성경이 있는 경우가 많죠. 대다수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기만 하면, 오늘 말씀대로 하면 주의 말씀을 열기만 하면 빛이 비칠 텐데 이런저런 우선순위에 밀려서 말씀을 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현대인이라서 그렇겠습니까? 심지어 성경시대 인물들도 똑같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마음을 얘기하는데 129절 보시면요,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여러분, 펼치기만 하면 놀라운 세상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무엇이 지킨다고요? 영혼이 지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영혼이 이 말씀을 지킨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마음에서부터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이 일어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키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우리는 종종 그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번 주에도 제가 말씀대로 못 살아서 죄송스럽습니다. 이런 기도 참 많이 하잖아요. 대예배 때 주일날 대표 기도하면 꼭 빠지지 않는 레퍼토리예요. 어쩌면 이 고백은 맞는 고백이지만 반쪽짜리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죠? 놀라운 말씀에 압도된 적이 없다 보니까 사실 이 말씀을 읽고도 뭘 지켜야 될지도 모르겠고, 영혼이, 그죠? 영혼이 지켜야 될, 영혼에서부터 지켜야 될 의지라는 게 생기질 않는 거예요. 뭘 지키라고? 여러분, 이 시인이요, 말씀에 얼마나 정말 잠겨서 푹 빠져 사는지 보시면은 131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한다 그랬죠. 그죠?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헐떡였나이다. 입을 열고 헐떡였다. 여러분, 그렇게 교양 있는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이 표현은요, 성경에서 몇 번 안 나오는데 주로 동물들한테 쓰는 표현입니다. 딱 두 가지 경우에 이 헐떡인다는 표현을 쓰는데, 첫 번째는 동물들이 목마를 때, 성경 구절 볼까요? 요엘 1장 20절.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뭐 한다고요?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여러분, 시내가 다 말라가지고 마실 물이 없다 보니까 동물이 헐떡인다. 여러분, 배고픔은 참을 수 있어도 목마름을 못 참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죽을 정도로 목이 말라서 헐떡거리면서 뭐를 찾는 거예요? 물을 찾는 거예요. 죽겠다 싶을 정도로 뭐를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다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우, 첫 번째는 이제 목이 마를 때고, 두 번째 경우는요, 이게 설교 때 얘기하기 참 그런데 그래도 청년이니까요, 발정기 때 그렇다면 발정기 때. 예레미야 2장 24절.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정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동물들의 발정기가 왔을 때 짝을 찾기 위한 행동이 굉장히 거칠다고 합니다.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라고 했잖아요. 네. 목마름이 그런 것처럼 동물들의 어떤 성적인 욕구도 주체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헐떡인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굉장히 강한 표현인 거예요. 엄청 강한 표현. 이 강한 표현을 나한테 적용했어요. 사람한테 썼어요. 내가 헐떡인다 그랬어요. 뭐를 찾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느라고. 아유, 그래도 성경인데 이런 상스러운 말을 하나. 어쩌겠습니까? 이게 말씀을 대하는 시인의 솔직한 감정인 거예요.
신은 이토록이나 말씀에 젖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냥 펼쳐서 읽습니다. 성경을 열면 열립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펼쳐서 읽는다고 하는 게 그냥 펼쳐서 읽지 뭐 이런 차원이 아니죠. 그죠? 정말 이런 죄송해요. 환장한 사람처럼 말씀에 집착하는 그런 이미지인 거예요. 그럼 왜 이토록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가? 이유가 있겠죠. 말씀은요. 그저 단어와 문장으로 머물러 있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책들하고 다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인지라 내 삶의 실질적인 변화와 기적을 일으키는 책이라는 겁니다. 132절에서 1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먼저 132절 보세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여기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 누굽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도 지금 성경에 나오고 있지만은 이 사람이 읽고 있는 시점에 자기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자기 조상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베푸셨던 것처럼 내게도 돌이키셔서 내게도 뭘 달라고요? 은혜를 달라고. 그 사람들처럼 내게도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성경에서 신앙의 위인을 봤습니다. 노아의 믿음을 봤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봤어요. 이삭과 야곱 수많은 선조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막 읽었단 말입니다. 주님, 그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 내게도 주십시오. 오늘 나도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나도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신의 기도 제목. 예. 기도 제목이 막연하지가 않겠죠. 그죠?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뭐 결혼 뭐 한참 얘기를 하시던 것 같은데 그죠? 예. 막연하지가 않은 거예요. 막연하게. 뜬구름 잡지를 않는 거예요. 그분들의 이야기, 그분들의 신앙, 그분들의 승리, 그리고 그분들의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이 내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쯤 되면요. 하나님께 이제 인생을 맡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33절 보세요.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134절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135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말씀 안에 있으면요 죄악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인생을 안 산다는 거예요. 박해가 와도 벗어날 길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만 굳게 세워달라고 내가 내딛는 매일매일 내딛는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말씀의 지도 아래 있게 해달라는 고백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지난주에도 살펴본 내용이죠. 주의 율례를 내게 어떻게 해달라 그랬어요? 가르쳐주세요. 네, 강구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에게 묻고 배우고자 하는 겁니다. 저도요. 교회 사역을 이제 27년 동안 해오고 있는데, 딱 두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27년 사역해오면서 정말 저를 귀찮게 하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말씀을 읽고 언제든지 저한테 카톡이 오고 뭐 문자가 오고 해가지고 목사님 이건 무슨 뜻이에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묻는 두 청년이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저렇게까지 왜 나를 괴롭히나 막 그랬었는데, 잘 살고 있어요. 한 사람은 또 결혼해가지고 자기 있는 직장에서 잘 살고 있고 한 사람은 천국에서 잘 살고 있고. 여러분 이 시인이요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기만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종 성경 말씀이 뭐 같다 그래요? 사람들이 꿀같이 달다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이니까 주의 말씀이 꿀같이 달겠죠. 진실로 여러분 손안에 있는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감과 능력과 사랑과 위로가 살아 숨쉬고 있단 말입니다. 바라기는요. 이 시인의 생생한 경험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것. 지난주에서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먼지 쌓인 유산이나 교회에 들고 다니는 액세서리가 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열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앞을 비추는 등불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 여러분 수도 없이 듣는 말씀이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요
앞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좋은데 여행지를 갔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자연을 봤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야, 당신도 이 아름다운 걸 보면 좋을 텐데. 한 번씩 저한테 추천으로 나오는 영상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그 66세 할아버지, 66세면 할아버지인가요? 이제 제 나이쯤 되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아니고 66세 아저씨인데 그분이 생맹인 거예요. 평생 생맹으로 살아오셨던 분인데, 그러니까 색을 모르는 분이죠. 어떤 색이 뭐가 어떤 색인지 모르는 분인데, 근데 그분에게 이제 특수한 안경을 이제 끼워서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색이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색이 있는 세상이란 거를 딱 보는 순간 이 66세 할아버지가 막 울면서 막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하는 그런 영상 보신 적 있습니까? 그거 한번 추천 영상으로 떠가지고 본 적이 있었거든요. 진짜 감동적이에요. 근데 나중에 댓글 보니까 그 주작이라고 하는 게 있던데, 근데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평생 색을 모르던 사람이 저 예쁘고 빨갛고 저 타오르는 그 태양빛 뭐 이런 것들을 모르던 사람이 그게 만일에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얼마나 안타까워. 이걸 알면 저 예쁜 걸 볼 수 있다면 이런 생각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보게 됐다. 그 감동이란 건 말로 못 하겠죠.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눈먼 채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말씀의 은혜라는 건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136절부터는 그 안타까움의 표현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른다 그랬어요. 이게 엄청 안타까운 거예요. 엄청. 아니, 이걸 모르고 살다니. 여러분, 말씀을 모르는 상태는요, 아름다운 뭐 산이나 자연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색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비참함이라는 겁니다.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그렇지 못한 내 가족, 내 친척, 또 둘도 없는 친구들, 목사에게 있어서는 교회 모든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눈물 나게 안타까운 겁니다. 제가요, 고등학교 때 교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십자가의 의미라는 거를 처음으로 깨달았을 그 때가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둘 다 만족했다라는 내용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딱 배웠을 때 저는 진짜 벼락 맞는 느낌이었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너무 어려웠거든요, 저는. 예. 제가 교회 다니는 걸 아는 제 친구들이, 저 고등학교 때 제 그 별명이 전도사였어요. 야, 전도사 그렇게 불렀어요. 안 믿는 친구들이. 근데 이 친구들이 저를 놀린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야,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라며. 그런데 저 TV에 나오는 나쁜 사람들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야, 그게 말이 되냐? 그런 얘기. 그리고 또 반대로는요. 야, 하나님은 사랑이라며. 그런데 왜 그 사랑이라는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고 지옥 보내냐? 그 하나님 사랑 맞아?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정의로우신 분이라면은 당연히 죄인들을 다 심판해야 되고 구원하시면 안 되는 거고, 사랑이라고 하면은 죄인이라고 다 심판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 구원해줘야지, 사랑인데. 이 두 가지가 제 머릿속에서는 도저히 함께 갈 수가 없었거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제 머릿속에 도저히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같이 가냐고요. 친구들이 물어볼 때마다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해답을 십자가에서 찾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지은 죄지만 그분이 대신해서 심판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고, 그 대신 죽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의 사랑이 만족된 거예요. 오직 십자가 안에서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두 가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겁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고 우리가 단언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가 거기서 만나거든요.
이 사실을 제가 처음 고3 때 이때 성경 공부 때 알게 됐을 때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너무 큰 충격. 그래서 이거를 이 뭐라고 할까? 은혜를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아,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얘기 듣잖아요. 진짜 나 은혜 받았다라는 거를 그냥 은혜 받았다라는 얘기를 이게 은혜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때 저는요. 이거를 깨닫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제가 학교에서 제가 친한 친구들 하나씩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걸 설명을 했어요. 막 진짜 안 믿는 친구가 설명하고 막 그 믿는데 왜 교회는 다니는데 왜 잘 어설픈 친구들 다 보라 야 이런 거 알아 막 하면서 설명을 하고 왜 이걸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요. 뭐 나중에 그래요. 그러다 어쩌다가 또 이렇게 되게 질 안 좋은 친구한테 이거 설명하다가 친구가 갑자기 불러가지고 칼을 제 배 앞에 대고 너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하면 그래가지고 네, 좀 쫄았던 경험도 있습니다만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시인이 그랬던 것처럼 막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고 그러지는 않았지만은 정말이지 이걸 모른다고 하는 어떤 눈물나게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더라고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이 정도로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정도로까지 정말 사모하고 이 정도로까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제가요 죄송합니다. 어디 가서 설교 못한다는 말은 안 들었었거든요. 오히려 목사님 설교 말씀 좋습니다. 이런 말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와서 보니까 참 의미 없는 말입니다. 말씀 듣는 사람들이 함께 말씀에 이 은혜에 빠져들고 야 진짜 그러냐고 성경을 펼쳐 읽게 되고 그렇게 정말 다들 똑같은 마음들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같이 막 말씀 읽자고 권하게 되고 이런 말씀 운동이 누룩처럼 곰팡이죠. 누룩처럼 번져나가는 거. 그거야말로 정말 제가 사역하면서 설교하면서 가치 있는 일이 되겠구나. 이게 제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그 정도 수준이 있단 말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 제가 담임 목사 청빙이 취소되고 그리고 사역을 못한 상황이 되고 그리고 여전히 자녀 셋을 먹여 살려야 되는 일 때문에 막 밀려서 뭐라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막 나 있을 때 그 몇 개월 동안 말씀 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목사로 사역하고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는 항상 말씀이 옆에 있었는데 그렇게 떠밀려 가지고 정말 어쩔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는 말씀 없는 생활을 몇 개월 동안 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제가 어려움을 겪었던 이 기간이란 거는 제 한계라는 거를 명확하게 발견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나가야 되는가 그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 시간이기도 했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니 저러니 해도 시인은요 말씀과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마치 말씀과 연애하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142절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 쏘이다. 말씀 아는 즐거움을 제대로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143절 보세요.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이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제가 결국은 가야 될 길이구나라는 거예요. 환난과 우환이 있을 때 말씀이 문제야. 먹고 사는 게 문제지. 애들 먹여 살리는 게 문제지. 이게 아니라 그때에도 여전히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것. 그 어떤 일에도 환난과 우환이 닥쳐와도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내가 방해받지 않겠다. 왜요? 그 환난과 우환의 해답도 말씀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말씀 읽는 것은요 의무도 아니고 고행이나 고역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시인에게 있어서 말씀은요 세상은 알 수도 없는 즐거움, 기쁨,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그 즐거움이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든 청년들 여러분들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30절 말씀을 한 주 동안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쳐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다이자매님 말이 맞습니다. 열면 되는 겁니다. 네. 오늘부터 1일로 삼으시죠. 매일 성경을 열어서 말씀의 세계에 빠져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